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저희들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없이는 저희들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저 어둠 속에서 달리다꼼 해주셨으니 오늘 이 하루를 살 때 힘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사는 이 하루가 되어서 주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번쩍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에 죽기를 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살다 보니 죽고 싶어요. 왜 죽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 경험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죠. 죽기를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주옵소서. 그리고는 죽기를 구하고 누워 잡니다. 죽은 거예요. 잠자는 건 죽은 거잖아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죽기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누워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와서 죽어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뭔가에 힘들어서, 어떤 일에 괴로워서, 살 의지가 없어서 죽어집니다. 그 죽어진 숨만 쉬고 잠자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뭐예요?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구운 떡 한 병과 물이 있는데 먹었어요. 마셨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나긴 뭘 일어나요? 일어났어요? 똑바로 봐요. 먹고 마시고 일어났어요? 다시 누웠어요. 자, 천사를 보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보냈고 마실 것을 보냈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엘리야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뭐요? 물을 마시네. 하나님께서 물 마시는 엘리야를 보고 그래, 잘했다. 떡을 먹는 엘리야를 보고 그래, 먹어야지 살지. 그러고는 일어날 줄 알았는데 먹고 마시고 뭐요? 다시 누워버려.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뭔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해보리라 하고 뭔가를 일어났는데 다시 또 주저앉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그래서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세요. 천사들을
계속 보내서 한두 번 보냈겠습니까? 천사들을. 천사를 보내서 먹고 마시고 눕는 엘리야가 반복되어지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누구예요?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먹고 마시고 누워있는 그 엘리야에게 다시 또 누가 와요? 직접? 하나님이 직접 오셔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요. 천사가 만지며 일어나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우니까 이제는 또 누가 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집니다. 여기에 반복되어지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 있어요. 다시 또다시. 이게 뭐예요? 다시 또다시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시 또다시 계속 반복합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말 잘 듣는 대상을 향해서? 아니에요. 계속 말 안 듣는 대상이 하나님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계속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갈 거를 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쓰러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뭐요? 다시 또다시 와서 먹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요? 다시 또다시 반복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고?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또다시 우리는 누워요. 또다시 먹고 마시고 누운 인간을 하나님께는 다시 또다시 와서 뭐요? 붙들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만분의 1이라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예를 들어서 술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가 뭐요? 이놈아 제발 일어나. 뭔가 중독에 빠져가지고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 심지어는 큰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 다른 형제들은 다 네가 내 동생인 게 창피하다 포기하겠지만은 포기할 수 없는 분이 어머니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천사가 어루만져도 안 되니까 뭐 직접 와서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직접 와서 어루만지며 눈물로 호소 일어나 먹어 너의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해. 오늘 아침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그림처럼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감싸 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요. 내가 왜 살아요? 지금 생기가 계속 불어넣어지니까 왜요? 생기가 들어가죠? 사는 거예요. 아담에게 불어넣은 생기를 지금 우리에게도 매 순간순간 뭐예요?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기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입기운이 아담을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 입기운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한단 말이에요. 생기가 지금 뭐예요?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 이 자연계의 모든 생명들이 그 생기를 부여받아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한 것처럼 나에게도 지금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숨 쉬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기운으로 되어 이 모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이 모든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입기운이죠. 자, 참 아름답죠? 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주 너무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더라.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루만지는 사랑이에요.
제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장면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어루만지시지. 하나님의 천사가 몸에 아픈 분들을 어루만지시지.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지.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죄 지었을지라도, 내가 심지어는 뭐예요?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에게 와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해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뭐예요? 나에게 입기운으로 지금 입고 있다고요. 감사합니까? 내가 숨 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뭐예요? 나에게 불어넣어. 이 사실만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 만났어요. 살다 보니 왜 힘든 일이 없어요? 왜 어렵고 괴로운 일이 없어요? 살다 보니 정말 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어루만지시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굉장한 인기 강사였잖아요. 근데 그 길로 쭉 갔으면은 참 좋았겠는데, 제가 다녔던 대학원에 이제 그때 의대 교수였잖아요. 저는 이제 보건학을 했고 이분 강의를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참 이분을 존경했습니다. 뭐 이 강의가 그렇게 쉽고 신바람 강의. 근데 그분이 갓난 아기 때의 경험을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쥐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핥아.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핥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니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죽었어요. 홍역으로 죽었어요. 숨 안 쉬어요.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애비보다 먼저 죽은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빨리 내놔. 안 와서 뭐해? 가만히로 둘둘 말아가지고 뭐예요? 산에서 파묻으려고. 그런데 그 어머니는 뭐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밤새도록 죽은 어린 이 갓난아기를 끌어안고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그 혀로 있잖아요. 그 종기난 얼굴에 그 종체를 핥으면서 계속, 그래서 살게 됐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뭐예요? 핥아주세요. 무엇을? 내 종기를, 내 죄악을,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 끈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니 사는 거예요.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사는 줄 알아요. 내 마음껏, 내 원하는 것, 그렇게 살면 인생 망가져요.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죽기를 간구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왜요? 엘리야 저놈 죽여라! 왕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이라 하니까는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데 이때 엘리야가 무엇을 바라봤느냐? 베드로가 물을 바라보는 순간 빠졌죠. 엘리야가 그 형편, 나를 죽여?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생존의 본능이 있잖아요. 죽기 전에 뭐예요? 살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그 형편, 내가 죽게 됐네. 그 형편을 보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살기로. 그래서 살려고 도망가는데 가서는 결국 뭐예요? 죽여달래. 그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율배반적인 인간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인간이에요. 왜 도망가요? 그냥 죽지? 죽여달라고 했으면서. 참 희한한 게 인간이에요. 희한한 게 서대두예요. 이해 못할 인간이에요. 왜 앞뒤가 다른지, 왜 이게 쉽게 뒤집어지는지.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때 이 자기 형편을 보고 이제 도망해서 결국 뭐예요? 죽여달라는데 그 전에는 엘리야가 무엇을 받는가? 형편을 보지 않았어요. 뭘 받는가? 열왕기상 19장에는 자기 형편을 봤는데 17장에 계속 18장에 내려오는 게 뭘 받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봤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 있어요. 그 임해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엄청난,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기적을 베풀었었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푼 엘리야가 자기 형편을 바라봐 본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리 설교를 잘한 훌륭한 목사라도 자기 형편을 바라보면 그때 타락합니다. 자기 상황을 바라보면 그때는 누구든지 무지업 여접시 사탄이 쳐버려요. 내 형편이 이런데, 형편이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암 투병하다가도 자기 형편을 봐요. 내가 지금 암 진단 받았는데 재발됐대, 전이됐대. 어떡하지? 그러면 죽어요. 재발될 수도 있지, 전이될 수도 있지. 나는 죽어도 좋아. 그런 넉넉한 평안한 마음 가지고 꾸준히 지내면은요, 이 떠남도 사라지더라고요. 형편 바라보는 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요? 형편을 바라보고 그렇게 참, 어떤 두 아이가 서로 싸웠어요. 막 싸웠어. 두 아이가 형과 동생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동생 편을 드네. 동생 이겨라, 동생 이겨라. 그 장면을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형편 없네 그러는 거예요. 왜? 9편만 있으니까. 형편 쓰는 사람 없으니까 형편 없네. 다 9편 내고 그냥 빨개지네. 자기 편 바라보니까 형편. 이제 그러다가 19장 3절에 형편 바라보고 도망하여서 죽기를 간구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21장부터 다시 엘리야가 원래로 회복되어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때부터 말씀 듣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18장 1절 자기 형편 바라보기 전 엘리야를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가서 왕에게 전하라. 우상 숭배를 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왜? 다른 신을 섬김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와, 이 세상이 우상판이네. 분명히 신명기 11장 16절에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뭐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야. 비가 완전한 가뭄이에요. 근데 언제 비가 내립니까? 엘리야가 이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마른 하늘이에요. 완전히 곡식이 다 말라 비틀어 죽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비가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엘리야였었어요. 엘리야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이 갈멜산 아니겠습니까? 이방 제사장 850명이 모이라, 누가 하나님이 진짜 내게 하자, 대결하자. 그래서 바알의 우상,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이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저 대단히 불을 내리게 하는 쪽이 이긴다. 그래서 난리다, 막 춤을 추고 막 악기를 연주하고 막 하면서 안 되니까 옷을 찢고 결국 뭐 자기 몸을 막 흉기로 해하면서 막 바알의 신이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안 됐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조용히 말하면서 뭐요? 이제 내가 할게.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내가 증명할게. 그래서 엘리야가 했잖아요. 가 물을 부어라. 제단에 옆에 또랑을 퍼가 물을 부어서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니까 뭐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갈멜산에서 쌓인 번제물을 불러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내가 지금 주 앞에 울부짖나이다.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그랬던 엘리야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삼켜버렸어요. 재물 제단 다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랬던 엘리야가 이제 화가 났죠. 왕과 그 부인이 이세벨 그 왕비가 왕에게 가서 이 멍청한 하면서 욕을 하면서 뒤져라 하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하나 처리 못하고 죽여 하니까 뭐예요? 엘리야 죽여라. 그래서 내려진 살해령이에요. 그 형편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살려고 도망가요.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강원도 깊은 산골짜, 6.25 때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3년간 지냈다는 그 깊은 산골짜기 있죠. 거기 가가지고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엄청난 능력을 베풀었는데 드디어는 자기 형편을 보고 뭐예요? 그렇게 죽기를 구한 도망간 엘리야. 엘리야가 깊은 절망에 빠져서 이제 죽기를 구하잖아요. 노된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제 죽으십시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에는 통렬한 절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지금 엘리야를 설명하면서 영감의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통렬한 절망, 철저한 낙담, 슬픔의 운명에 처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때,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런 경험이 이르러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나 다 앞으로 살면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어떤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째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신답니까? 그런 하나님 난 못 믿겠어요.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될 것이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졌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졌고, 어루만지는 것은 병든 자, 약한 자, 고통에 빠진 자 어루만집니다. 40년 만에 만난 아들을 어루만지는 어머니, 북에 있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뭐예요? 어루만지십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 말라. 어루만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하나 붙들고 남은 생에 살면 모든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확신합니다. 질병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내 인생의 문제가 이거 하나만 붙들면 해결되어져요. 분명한 하나님이셔요.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분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내가 쓰러져 슬퍼올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크고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퍼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나를 붙들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죽기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살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요.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셨는지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라 하셨지만은 저들 먹고 마시고 다시 또다시 쓰러져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졌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시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앞으로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믿으면서 힘든 모든 일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숨쉬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매일매일 순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지는 이후의 삶이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